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명절 해올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에서는 명절, 추석 명절로 갔습니다. 이 동양 사람들은 셈의 후예로서 성경에 있는 용어나 문화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동양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성경에 동방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닮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추석 명절인데 성경의 명절하고 흡사하게 유사하게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 그러면 큰 명절이 설 명절이고 추석 명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유대인의 명절이 큰 명절이 6월절하고 초막절로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명절을 12번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명절이라는 말이 해올때라는 말인데 이 해올때 명절이란 이 말을 6월절도 요한복음 6장 4절에 유대인의 명절 6월절 그 명절이라는 말이 해올때고 요한복음 7장 2절에도 보니까 장막절이라는 이 장막절도 명절, 장막절, 해올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장막절과 6월절은 그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런 다름에도 불구하고 명절, 해올때 동일한 그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그 6월절에는 사복음서에 보면 명절에는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럽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도 마가복음에도 15장에 보면 제수를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서 명절에 제수를 놓아주었어요. 그 제수가 바나바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안 놓아주고 제수 지인 살인자 바나바를 놓아주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명절 절기가 되면 8.15 강복절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또 설이라든지 기타 또 3.1절이라든지 그러면 대통령 특사로 제수들을 놓아줍니다. 얼마 전에도 이 8.15 강복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면을 받았어요.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복사판으로 우리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명절은 성경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오늘 명절날 사람들마다 어디 갑니까? 고향 가요. 고향 누구한테 갑니까? 부모한테 가잖아요. 형제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자기 고향 가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차가 고속도로에만 정체가 되고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왜 명절에 고향 갑니까? 고향 가면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한테 가는 게 명절이에요. 유대인들도 명절이 되게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요. 예수님도 어릴 때에 나이 12살쯤 되어졌을 때에 명절의 전례에 따라서 자기 부모랑 같이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는 전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사람들이 모이고 그 모이는 장소가 어디죠? 그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성전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어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6월절을 이렇게 지켰어요. 6월절이 다 끝났어요. 그 부모들은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갔습니다. 하루쯤 가고 보니까 예수님 아기를 찾을 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어요. 그래서 3일을 올라갔어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냥 아기야 왜 우리한테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모르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은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 그리고 6월절에는 동서사방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고 그 성전은 아버지 집이고 결국은 아버지에게 가는 날이 그게 뭐냐? 그게 6월절이에요. 그게 명절이에요. 오늘날 한국도 특히 동양계의 이 나라들 보면 거기다가 이제 추석 명절을 많이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절 다 고향으로 가잖아요. 고향으로.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몇 시간 축도로 고생을 하면서도 고향으로 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고향으로 가게 되면 옛날에는 고속도로도 안 뚫려졌잖아요. 뭐 뚫려져도 이제 서민들은 이 차가 없으니까 기차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기차가 8시간씩 못 때 11시간 길 타고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래 가서 기차에 또 내려가지고 또 집에까지 가려면 일반 버스를 타고 또 이제 한참 길에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가게 되면 부모님이 기다리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그 자기의 찾아오는 자식들을 기다려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그래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공경해드리고 절도 해드리고 또 선물 있으면 또 가져가 드리고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명절은 아버지하고 만남이 명절입니다. 어머니를 만남이 명절이요. 부모를 찾아가서 만남이 명절이요. 헤어져서 각각 살고 있던 형제들이 한 아버지 앞에 한 어머니 앞에 만나서 서로 만난 그 자체가 바로 명절입니다. 그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번제단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속죄소 앞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은 만남의 장소를 그 성전에다가 아버지 집에다가 이렇게 국한을 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시지만 어디든지 하나님 내가 만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성전으로 그렇게 정해놨어요. 출애굽기 29장 40절 이하에는 상분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번제단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모세를 보고 내가 산에서 보여준 시향대로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서 속죄소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말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는 장소가 속죄소 위에서 자정하신 하나님이 속죄소 앞에 온 모세에게 속죄소 앞에 온 백성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구약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나는 장소가 성소 안, 속죄소 앞,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백성들은 번제단에서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즉 번제단에서 일반 백성들을 만나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자잖아요. 내가 너를 책임을 진다는 거죠. 내가 네게 복을 준다는 거죠. 내가 네게 애굽 땅에서 건져내 네 하나님이고
너를 돌보는 하나님이고 제3을 주는 하나님이고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고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애굽 땅에서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구원받아서 나와가지고 복을 받듯이 에덴 동산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예수교가 예수복음이 이 성경이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백성들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나라들마다 다 흥하지 않습니까? 다 복을 받아요. 에덴 동산의 복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사람하고 그 안에 여자가 이 복을 엄청나게 받으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나 하나님 싫소, 나 너 하나님처럼 되겠어, 나 높아지겠어, 하나님 사랑을 배신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명절 해올 때입니다. 그래 명절 해올 때를 성경에 12번 이렇게 기록하고 절기가 2번 나오는데 절기가 다 해올 때예요. 그래 해올 때 절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추석절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고향해가지고 찜통더위를 무릅쓰고 고향하고 차 속에 그리 힘들면서 고향하고 기차 속에도 힘들며 고향하고 다 어려우면서도 고향하고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고향하고 하는 것은 다 부모님 만나려고 그렇게 고향 가거든요. 부모님 만나서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를 경배하듯이 부모님 공경하려고 찾아가잖아요. 형제들 만나서 뭐합니까? 형제들 사랑하려고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나 꼭 고향에서 이렇게 먼 객지에 살다가 고향 부모님 집에 가가지고는 그만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에 상처받는 게 보통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이런 좋은 명절에 그냥 또 터져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걸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향 찾아갈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찾아갔는데 어머니 만나려고 부모님 만나려고 찾아갈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찾아갔는데 왜 부모하고 자식이 갈라지고 마음이 상해지고 마음이 아픈 일이 생기고 서로 찢어지고 서로 이렇게 뱀을 당하고 베어짐을 당하고 그렇게 아픈 그런 마음으로 이제 헤어지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거죠. 그건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잘 알고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면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사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에덴 동산에 은총받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같이 사는 동네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지였던 사람을 거기 두사 에덴에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을 두었어요. 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많은 복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 복을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해요. 배반해요. 사랑을 배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살던 사람을 하나님은 쫓아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에덴 동산 밖으로 에덴 동편으로 쫓아내고 그랬어요. 쫓아내다 가라시라 그랬어요. 가라시는 쫓아내다 쫓겨나가다 쫓겨남을 당하다 그게 가라시라는 말이에요. 그 가라시라는 말이 레위기에 또 민수기에 예레미야서에는 이혼하다
에스겔서도 이혼하다, 이혼당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에덴 동산에서 한 집안에 살고 있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니까 쫓아내는데, 그것이 사람이 한 가정에 살다가 남녀가 이렇게 부부가 헤어지는 상태를 이혼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이 갈라진 거잖아요. 사랑을 서로 배반한 거잖아요. 그게 이혼이잖아요. 근데 한쪽 편에서 잘못했을 때에는 한쪽 편에서 쫓아냈잖아요. 이거 쫓겨남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거에 뭡니까? 그거 이혼이잖아요. 그걸 고향에는 가라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배신하고 배반했더니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을 쫓아낸 거예요. 쫓아낸 이 상태를 가라시라, 원하는 가라시라. 쫓겨나는 그 사람은 저주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고통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고통에서 살아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예수 보혈의 은혜를 입어주고 깨끗하게 되어서 찾아가는 곳이 명절 성전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 집에 찾아가는데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못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고향 찾아가고 부모한테 찾아가가지고 찾아갈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공경하려고 찾아갔는데 가서 보면 잘못해버리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주부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 고전 5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 해올 때를 지키되 묵은 발라이 옷 누러짐에도 말고, 명절을 지키는데 묵은 누룩도 말고, 그 다음에 그 묵은이라는 말이 발라이 옷이라는 말이고 누룩이라는 말은 침매라는 말입니다. 그래 명절 해올 때를 지키되, 오늘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발라이 옷 누룩짐에도 말고 계약하다 이 말이 카키아라는 말인데, 계약하고 악독한 고네비아 누룩짐에도 말고 오직 순전함이라는 말이 원어가 에일리크리네이아와 진실함 알레데이아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는데 묵은 누룩도 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계약하고, 그리고 악독한 누룩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두 개죠. 묵은 누룩도 하지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겠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서도 쉬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을 이게 다 압축을 시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이 사람은 에덴 동산 그 엄청난 축복을 회복받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가라시 안 당하고 쫓겨남을 안 당하고 저 천국 가는 그런 예수의 신부가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에 명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묵은 누룩도 말고, 그래서 여기 묵은 이 말은 발라이 오스라는 말인데, 이 발라이 오스라는 말은 여러 낱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낡은 가죽부대 낡다가 단 8번 이렇게 발라이 오스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묵은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4번 묵은 누룩 이렇게 4번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옛 3번, 옛사람 2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 그러니까 옛날 사람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떤 옛날 사람? 예수 믿기 전 내 모습. 예수 믿기 전 내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3장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박차고 나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나 덜짐승 사랑할래요, 나 마귀 사랑할래요, 나 사단 사랑할래요, 하늘에서 하나님 배신한 그 타락한 여자 그놈 사랑할래요. 그렇게 한 사람이 창세기 3장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 전능자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다가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나 사단 사랑, 마귀 사랑, 악한 그 마귀 사랑 할래요 하고 하나님 사랑을 배신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버려요. 하나님 집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 쫓아내버린 이 사람, 그 옛사람,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으로 명절을 지키지 말라. 왜 처음에 고향 갔을 때는 기쁨과 즐거움을 갔는데 고향에서는 지금 바거리가 막 나오고 그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그렇게 갈라지고 마음을 상처를 입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느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옛사람이니까. 옛사람, 하나의 옷은 옛사람, 묵은 옛사람, 밝은 옛사람, 옛날 사람이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말해요. 형태 모양은 성경을 닮아가서 이 백성들이 명절 되면 고향을 찾아가는데 하나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명절 때는 다 몰려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다 명절에 몰려들듯이 아버지 집에 몰려가듯이 오늘날 명절 되면 각 가정 사람들마다 자기 고향으로 자기 부모님이 찾아가는데 가서 안 좋은 그런 모든 현상들은 왜 일어나는가? 그건 옛사람 때문에, 옛날 내 모습, 욕심하는 내 모습, 탐욕 있는 내 모습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누력도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누력이 뭐냐? 누력은 치매라는 그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또 누가복음에 또 마가복음에 누력을 설명했어요. 누력이 뭔가?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6절 또 12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교인의 누력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처음에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어가지고 바리새인의 떡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떡을 말씀함이 아니고 사두교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누룩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물리치라, 받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교훈, 가르치는 말씀, 그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은 원래 부풀다, 부푸는 게 누룩이에요. 그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천국을 비유할 때에 누룩처럼 이렇게 부풀어진다 그랬어요. 밀가루에다가 소다를 넣으면 그게 시간 지나면 막 부풀어지잖아요. 부풀어진 걸 음식을 먹으면 맛있잖아요. 밀가루를 이렇게 효소를 넣지 않고 음식을 만들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밀가루도 효소를 넣어가지고 부풀게 해가지고 그걸 쪄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 음식집에 빵집에 접는 빵이 다 부풀게 한 거잖아요. 부풀게 잘 만들면 그게 맛이 참 좋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풀게 하는 말은 그 언어의 내용은 물이 팔팔 끓는 걸 말하네요. 그리고 액체는 물이 팔팔 끓는 걸 말하고 물이 팔팔 끓이고 얼마나 이렇게 올라옵니까? 고체는 확 빛나다. 딱딱한 고체는 빛나는 의미가 지임의 누룩이라는 말이에요. 액체는 물이 팔팔 끓는
팔팔 푹푹 올라오잖아요. 팔팔 끓는 그러한 의미가 침의 누룩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신약 성경에는 그걸 번역한 게 로마서 12장하고 이제 히브리서 보게 되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 그랬어요. 로마 12장 11절에는 열심을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 물이 팔팔 끓듯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김이 그게 침의 누룩의 용어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물 팔팔 끓듯이 그 열정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고 축복입니까? 그런가 하면 아볼로 목사가 사도행전 18장 25절에 그가 열심으로 성경을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열심으로 가르치나 성령에 대한 그 도는 모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섬김에 대한 그 열심, 그 열정 팔팔 물이 끓듯이 고체가 안다는 고체가 확 빛이 이렇게 비치듯이 그런 것이 침의 누룩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초실절 제사는 누룩을 두 손을 들고 흔들어서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또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하늘나라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팔팔팔팔 끓는 물처럼 또 땅땅한 고체가 확 빛나듯이 그렇게 빛나는 그런 말씀, 그런 부풀게 하는 이런 누룩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게 사람의 교훈으로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을 그 누룩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주의하라.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는 25절에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당시 교회 유대인의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율법대로 100% 산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100% 안 살아요. 겉으로 예식적으로만 살지 썩은 율법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식자들이라고 얼마나 예수님이 추가를 했습니까? 너희 예식자들아, 평통한 데 무덤들아, 해칠한 담들아, 다 하가 있다 그러잖아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고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아, 병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병들아, 독사의 새끼라 그랬죠. 그 창세기 3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룩이라고 지칭한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대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누가복음 16장 14절.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3절. 시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4절, 15절, 17절까지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율법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 획도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건 저 그리스도입니다.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율법에 한 획도 없애지 않고 내가 율법과 선제를 다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러 오셨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 대적하는 게 사단이지 사단이 별겁니까? 그런데 여기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돈을 좋아하는 요 말이 힐랄기로스라는 말인데, 힐랄기로스는 좋아하다, 힐랄기로스. 뭘 좋아하냐? 돈을 좋아한다. 누가? 누룩이! 어떤 누룩? 바리새인 누룩이. 바리새인의 교훈, 그게 누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대요. 왜 설명절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부모 공경하러 갔다가 왜 찌그러방그리 싸웁니까? 돈 좋아하니까. 돈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 있어요? 다 돈 때문에 그래요. 다 그 원인이, 다 그 핵심이 돈이라고 말해요. 서로 돈 때문에 돈을 서로 많이 가지려고 취하려고 하니까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서로 마음 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말세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거기 돈을 사랑하면 여기는 돈을 좋아한다 그래. 똑같은 용어예요. 힐랄 키로스 똑같은 용어예요. 그럼 말세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바리새인들 돈을 사랑해.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모여가지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모처럼 모여가지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명절이 되지만,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남의 밥에 콩이 굵게 보인다고 남 좀 되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명절이라도 모이게 되면 서로 아픔의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7절에 8절에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묵은 옛사람 누룩 찜에, 어떤 누룩 부풀게 하는 것이 누룩인데, 어떤 누룩 자기를 사랑함이 부풀어지고, 돈을 사랑함이 부풀어지고, 자기를 좋아함이 부풀어지고, 돈을 좋아함이 부풀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를 사랑함이 부풀어지니까, 선악과도 안 먹기 전에 선악과를 본적, 거실과를 본적 먹음직하고, 그 먹음직이 다바, 눈으로 보았어. 다바. 그 다바란 말이 탐욕. 민수기 11장 4절에는 백성 중에 탐욕을 품은 백성들이 섞여 있는지라. 탐욕, 다바. 이를 시편 78편 30절에는 백성들이 욕심을 품음에 다아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그게 욕심이고 탐욕이라는 말이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성품, 그게 바로 묵은 발라요스, 옛사람, 옛날 사람, 옛사람, 예수 믿기 전 내 모습, 옛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몰려들면 서로 아픔에 상처받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명절을 지키되 묵은 늙도 말고, 묵은 늙 하지 말고 옛사람 아니야. 원래 우리는 다 창세기 2장의 사람은 새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야. 욕심 없었던 사람이야.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그걸 감사하고 감격하고 절구하고 기뻐한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이었어.
근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의 말 듣고 귀신의 말 듣고 마귀의 말 듣고 덜짐승의 말을 들으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전태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높이는 그런 욕심이 생겼어. 그런 탐욕이 생겼어. 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생겨버렸어.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 이제 명제를 지키는데 창세기 3장 옛 사람으로 명제를 지키게 되면 명제를 지키나 말하거든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명절 때 가가지고 참 복되게 행복하게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오면서 다들 부모님도 허무하고 가족도 다 허무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서로 안 좋게 해서 헤어지면 안 지키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안 가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더 아픔만, 그 상처만 남는 그러한 결과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명절을 지키되, 해올 때 명절을 지키되 옛사람 하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자기 좋아하는 거 하지 마라, 재물, 돈 좋아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지 마라. 돈 좋아하는 마음, 자기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와서 명절 지킨다고 해서 예배 드리고 이 제사 드리고 하는 그게 맞냐 이 사람들아, 그 이야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시강조 창세기 2장의 사람은 셋사람하고 깨끗한 사람이고, 그리고 옛사람 팔라이오스라는 말은 창세기 3장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이때에 이야기를 하신 말씀은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 예수께로 제3받기 전 세상의 마귀의 공정권세의 잡은 자에게 속했던 그 사람, 그 옛사람, 그런 사람으로 명제를 지키지 말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그 누룩이 사람 자체에 대한 그 누룩을 말씀함과 아울러, 그 다음에 요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을 그랬어요. 요 계약하고 악독하다 요 말은, 계약이라는 말이야. 이 한글 가지고 계약이 뭐예요 도대체가? 개상한 악이요? 괴물 같은 악이냐?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원래는 카키야라는 말입니다. 카키야라는 말은 카코스라는 말에서 빠져나온 거, 유래된 거예요. 그 유래되어졌는데, 그럼 카코스는 뭐냐? 카코스라는 말은 선악할 때에, 선악할 때 악이 카코스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선악과가 어디 있어요? 그 선악이 어디 있어요? 사람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속에 있는 선악 중에서 요 악은 너희 마음 속에 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서, 너희 속에서 악한 생각과 악한 생각, 악이 카코스예요. 내 마음에서 악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악이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 악이 있는데, 카코스가 있는데, 이 카코스에서 발전해서 나온 것이 카키야, 악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을 대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에 마음에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모략을 하고 꾸미고, 이게 안 좋은데 그렇게 악한 그런 계략을 꾸미고 하는 그것이 카키야라는 말이에요. 나쁜 악한 마음 먹은 것이 카키야예요. 4장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내려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요소라는 시몬이가 그 장면을 보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권능을, 그 권능 엑수시아죠. 엑수시아 그 권능을 내게도 주시오.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악한 마음, 그게 카키야예요. 악한 마음을 네가 품어서 네가 그런 못된 소리를 했으니까 네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수라는 요소라는 시몬이가 돈 주고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살려고 했어요. 그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악한 마음을 품었다 그래요. 그게 악하다 요 말이
카키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고스 악에서 내 마음에 카키야 악함, 카키야 악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무슨 악한 마음입니까?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 주고 거룩한 선물을, 사도들이 행하는 그 권능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은혜와 그런 능력과 그 권능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돈을 받고 주고 받고 사고 팔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거룩한 그러한 선물을, 그 은사를, 그 엑소시아 권능, 그 직분을, 그 직분 권능 엑소시아는 그 직분이 가지는 권한을, 권리를 엑소시아 또는 권능 또는 권리, 권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은 성령 임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디나미서라는 말이고, 마태복음 10장 1절 2절에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사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라 할 때 그 권능은 엑소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권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은 사도로 칭하시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사도의 직분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 그 권한, 그것이 권능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총리는 총리의 권한이 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이 있어요. 직분자는 직분의 그 권능, 그게 엑소시아예요. 사도들의 권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안수했더니 성령 받은 그 장면을 요소라는 요시모는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악한 마음이다. 그거는 카키야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카고소에서 내 마음에 악한 마음 있는, 이렇게 계산하고 악한 마음이 있는 거, 나쁜 마음 먹는 거, 그런 것을 카키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런 누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네비아,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계약하고 악독하고, 계약은 카키야죠. 악독하고 또는 보네비아라는 이 말은 이제 사단의 마귀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나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내용의 총칭해서 보네리아, 악독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는데 옛날 내 모습, 예수 믿기 전 내 모습, 구원받기 전 내 모습, 그 모습으로 말고 즉 창세기 3장의 사람으로 팔라이오스 그런 옛날 사람으로 말고,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취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취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장로주전을 섞어가지고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준 요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섞어진 말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돈을 좋아하는 그런 옛사람이라고 말이죠. 헤롯은 어떤 사람이 왕이에요. 왕. 높아진 사람이에요. 자기 권리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권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헤롯이가 연설을 했는데 백성들이 이건 신의 손대 그러니까 이거 그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자기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충이 무적 죽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그게 노력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사도 고린도서 5장 6절에도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그것이 헤롯과 같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받는 그러한 행위라고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세상 제대로 살지도 못하겠네요. 이런 생각이 또 든다고요. 그게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에게 돌아가라고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려면 예수님 모습과 같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복음을 처음에 증거하실 때에 사도들 보고 너희는 내 제자 내 친구라고 말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 보고 친구라고 말할 때는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너희는 내 친구, 너희는 이제 내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는 같은 레벨이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똑같은 레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내가 아멘하러 받으면 초대교회 같은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들이 돼요. 창세기 2장의 사람들이 돼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온 백성들이 보고 칭송하고 날마다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더라. 그게 곧 소조구원이에요. 초대교회에 왜 복음이 확 퍼져 나가느냐,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사도들, 그 말씀을 들은 교인들, 그리고 살아가니까 예수님 모습으로 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다 보고 다 믿는 거죠. 그 칭송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땅도 팔아 하나님께 다 가도 바치고 그러잖아요. 아니 돈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지, 땅이 있어야 바치잖아요. 그래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더러운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명절 지키면 안 된다. 내 애시당초 예수 믿기 전에 더러운 내 몸, 그 옛사람 가지고 명절 지키면 안 된다. 그건 한마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사랑해, 이게 맞냐? 안 맞는 거 아니냐? 아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아니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 이게 맞거냐? 아 형님님 사랑합니다, 맞거냐? 안 맞는 거 아니냐? 예수님한테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 선생이여,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여기 사랑하다 이 말은 나가 바울이에요.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면 율법과 성전의 대강이다. 최고의 명령이고 최고의 계명이다. 최고의 통곡이다. 그랬어요. 이를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웃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한 자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사랑은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사랑의 절정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모습이 사랑의 절정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참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형제들에게 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 이런 성경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이 각기야 이렇게 내 마음 속에 나쁜 이런 마음, 버느리야 내 마음에 악독한 이런 마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이런 내 마음,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섞어지지 말씀 말고 절대 섞어지지 말씀 말고 섞어지지 말씀을 천날 만들고도 절대 이렇게 깨끗 안 돼요. 예수님은 섞어지지 말씀 증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요한복음 15장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그 말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내가 일러준 로고스로 너희는 깨끗하게 청결하게 되어졌으니 내 안에 거라. 그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 마음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 깨끗하다 그 말이 카다로스 요 말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복이 나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 청결 카다로스, 몸 깨끗 카다로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 몸이 깨끗하게 되느냐? 주님이 일러준 말씀으로. 그 말이 로고스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됐으니 주님이
로고스. 성경에 쫙 깔려져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로고스예요. 그 성경 말씀, 썩어진 말씀 말고, 썩어진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그건 적탕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장로교에서 썩어진 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썩어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누룩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썩어진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성공을 보고 세상에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집에서 고향 가가지고도 자기가 동물이 되는 거, 자기 몸 좋아하는 거, 자기 도와주는 거, 그런 거 안 될 때에 그런 찌그러 막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를 지킬 때 그렇게 하지 말라! 바울은. 그럼 어떻게 했냐? 누룩 없는 떡으로 해라. 누룩 없는 떡은 아침에 그는 무교병을 말합니다. 누룩 없는 떡, 부풀지 않는 것, 즉 옛사람 말고 자기 좋아하고 자기 사랑하는 마음 말고 마음에 악심을 품고 악을 품고 있는 그런 것 말고 그런 거 없는 내 마음, 깨끗한 내 마음, 거룩한 내 마음, 거룩한 내 몸, 깨끗한 내 몸, 너희 몸은 성전이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시리라. 내 몸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거룩한 그 몸, 깨끗한 그 몸으로 명절을 지키라. 새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이 지난번 사도행전 2장 17절에 젊은이들은 한상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 젊은이는 히오스라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은 새 사람, 그 새 사람은 한상을 본다. 그 말이 호라시스라는 말인데, 이 호라시스라는 말이 계시록 4장 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고 그 모양이 호라시스예요. 보좌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을 얻어서야 말씀을 듣고 내 몸도 깨끗, 마음도 정결 깨끗, 그리고 예수의 피로 내가 입은 옷도 거룩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은 호라시에서 항상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모양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으로서 명절을 지키면 이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 집에서 번제단 출애굽기 29장 4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번제단의 상번대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 만남을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에게 이를 말을 내가 너희에게 명하리라. 하나님 말씀 주는 거죠. 천지를 만드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죠. 지하에서 건져내신 그 만남을 주시는 거죠. 지하에서 건져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서 건져낸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만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명하시는 하나님, 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복주신 복되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무거운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동한 누룩도 말고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하자. 그 진실이라는 말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알렐게이야, 진실이라,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는 신약 성경에 68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가 알렐게이야, 이 진실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명절을 지키라. 진리는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
난 내가 길이요 진리다. 길이요 진리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진리. 요한복음 8장 31절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 진리로 명절을 지키라는 거죠. 내가 진리로 고향 찾아가고, 내가 진리로 부모에게 찾아가고, 내가 진리로 형제들에게 찾아가고, 내가 진리로 이웃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이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아가서 향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착한 행실을 보잖아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영광 돌리잖아요.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향하사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축복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창세기 2장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남은 평생 우리는 명절해올 때는 창세기 2장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명절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6월절 초막절 때 그렇게 절기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마음속에 옛사람, 그 마음속에 못된 누룩을 품고 그렇게 행하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저들이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모습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고향, 친족, 친지, 부모 찾아가서 만났을 때에 안 좋은 그런 모습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마음속에 악을 품고 그렇게 만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가 아픈 상처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옛사람으로도 창세기 2장의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고, 구원받을 때에 점회에게서 예수님 만나고 제사 받을 때에 얼마나 주의 사랑이 충만합니까?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좋게 보여요. 다 이쁘게 보여요. 아무리 나쁜 사람을 봐도 그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의 사람의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사람이요, 그게 순전한 사람이요. 그런 마음으로 명절을 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의 명을 하셔서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